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조선 북녘 함종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대대로 궁중에 부적을 바치던 장인의 집안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이었지요. 이 집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말 공민왕 시절까지 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 도사가 꿈에서 용왕의 계시를 받아 특별한 부적을 만드는 비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 화손들이 대대로 이 비법을 전해오며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어 신령한 부적을 제작해 바쳐왔던 것이지요.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이 집안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하여 역대 임금들이 모두 이 집안의 부적을 신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선조 임금이 직접 부적을 하사받아 몸에 지니고 다니실 정도였다고 하니 그 영험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아무리 큰 나무라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법입니다. 정유재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이 집안의 명맥도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궁중에서도 예전만큼 부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유행하면서 도술이나 부적 같은 것들은 미신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이은 장인 월봉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애석해 하면서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법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용호와 둘째 용성, 그리고 막내 월담이었습니다. 월봉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세 아들의 재능을 살펴보았습니다. 큰아들 용호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였으나 부적 제작에 필요한 영감이나 직감이 부족하였지요. 둘째 용성은 머리는 영리하였으나 욕심이 많고 성급한 성격이어서 부적 제작에 필요한 인내심과 정신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월담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든 순간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 이 아이의 눈이. 월담의 왼쪽 눈동자는 마치 석류알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살펴보았지만 병은 아니었고, 다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라고 하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준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월담이 5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월담이 어떤 사람들은 회복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정확히 맞췄던 것이지요. 아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는 몸에서 검은 기운이 나와요. 위험해 보여요.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지만 월담의 말대로 그 사람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월담을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하였지요. 월봉은 막내 아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부적 제작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말이지요. 월담이 7살이 되자 월봉은 본격적으로 그에게 부적 제작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담아, 부적이란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의 정성과 하늘의 기운을 합쳐서 만드는 것이지. 네, 아버지. 너의 특별한 눈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월담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져 갔지요. 특히 둘째 용성은 아버지가 막내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저 불길한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 아닌가? 용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월담을 괴롭혔습니다. 월담이 만든 부적을 몰래 찢어놓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월담을 따돌리라고 부추기기도 하였지요. 그런 월담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이는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구복 노인이었습니다. 구복 노인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천문을 담당하던 관리였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산속으로 들어와 은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월담이 10살 되던 해 우연히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복 노인의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월담의 붉은 눈동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하였지요. 이런,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할아버지, 저를 아세요? 모를 리가 있겠냐. 너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다. 구복 노인은 월담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월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내 왼쪽 눈에 깃든 붉은 빛은 천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지. 천안이요? 그렇다. 그 눈으로 너는 사람의 운명과 기운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남을 돕는 일에만 써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월담은 틈날 때마다 구복 노인을 찾아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부적 제작뿐만 아니라 주역과 천문, 의술까지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지요. 월담아, 진정한 도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묵묵히 남을 도우며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도사인 것이다. 네, 스승님. 월담은 구복 노인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점점 깨달아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담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 월봉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오랫동안 가문의 쇠퇴를 걱정하며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 병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문은 더욱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형 용호는 성격이 온순하긴 하였으나 집안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용성은 가문이 전통보다는 당장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이제 부적 따위는 그만두고 다른 장사를 해야 한다. 용성은 아버지가 남긴 부적 제작 도구들을 모두 팔아버리려 하였습니다. 월담이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지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용성은 가문의 몰락을 모두 월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기이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불길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형들은 각자 다른 길을 찾아 집을 떠났고 월담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구복 노인에게서 배운 부적 제작술로 떠돌이 장수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 능력은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구복 노인은 월담에게 특별한 부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평생에 걸쳐 만든 최고의 작품으로 위험한 순간에 월담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월담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악기에 시달리는 집에 부적을 붙여주며 때로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월담의 붉은 눈동자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면 모두 고마워하였지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하지만 월담은 큰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정도면 충분하다며 항상 사양하였지요. 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월담이 20살이 되던 해봄, 경상도의 한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특별히 북적였는데 봄철이라 사람들이 농사 준비를 위해 씨앗과 농기구를 사러 나온 것이었지요. 월담도 자신의 부적을 팔기 위해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장터 반대편에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지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시들한 나무를 팔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서 검붉은 기운이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강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기운은 분명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원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었지요. 월담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여인의 모습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나이는 25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이 몹시 수척하여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미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월담의 눈길을 끈 것은 여인의 왼쪽 다리였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불구가 된 듯하였고 그 때문인지 더욱 쓸쓸해 보였지요. 월담은 여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 실례합니다만. 월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월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여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한이 서려 있었고 그 속에서 죽음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윤소라고 합니다. 선비님께서는 어찌하여 저 같은 천한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는지요? 윤소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았지요. 천한 여인이라니요. 부인의 몸에 깃든 기운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분 같은데요. 월담의 말에 윤소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라 그것이 바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이옵니다. 월담이 자세한 사연을 묻자 윤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도 슬픈 것이었지요. 윤소는 원래 이 고장의 명문가인 윤씨 집안의 며느리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대대로 벼슬을 한 양반가로 조선 초기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집안이었지요. 윤소 역시 좋은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예의범절을 익히며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16에 시집을 간 윤소는 처음엔 행복하였습니다. 남편 윤정호는 학문에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들도 윤소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동서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윤소의 눈에 잠시 그리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둠이 드리워졌지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누워 계시게 되었지요. 의원을 불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시아버님께서 헛소리를 하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누가 나를 부른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하시면서요. 그 다음엔 큰 시누이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작은 시누이와 남편의 형까지 차례로 쓰러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었지요. 고열에 시달리면서
헛것을 보고 밤마다 무서워하며 비명을 지르곤 하였습니다. 집안이 이런 상황에 빠지자 사람들은 귀신의 짓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무당을 불러 구술하게 되었는데 무당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지요. 이 집 뒷산에 있는 묘 중에 자리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자의 원혼이 살아있는 자들을 해치고 있어요. 무당이 가리킨 것은 바로 윤소의 남편인 윤정호의 묘였습니다. 정호는 그 전에 겨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급하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 묘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묻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편이 죽은 것도 갑작스러웠다는 점이었어요. 아무 병도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윤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하였지요. 무당의 말에 따라 시댁 식구들은 윤정호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관을 파내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피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때의 광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하늘이 노한 것 같았어요. 결국 이장은 중단되었고 그날 밤 윤소의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지요. 모든 것이 내 남편 때문이다. 내가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것이다. 시댁 친척들은 윤소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남편이 죽어서도 가족들을 해치는 것이냐고 비난하였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다만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데 윤소는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것도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산속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었답니다. 윤소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이상한 일들이 따라와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윤소의 이야기를 들은 월담은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피어나는 기운이 단순한 귀기가 아님을 직감하였지요. 오히려 억울한 원혼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혹시 그 묘소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적에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소는 처음엔 거절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하였거든요. 하지만 월담의 간절한 부탁과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마음을 돌이켰지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해를 당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떠나 산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윤소가 다리를 절뚝거려서 걸음이 느렸지만 월담은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따라갔지요. 오히려 힘든 구간에서는 윤소의 팔을 부축해주며 도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월담은 윤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불행한 처지에 놓였지만 본래 총명하고 교양 있는 여인이었지요. 시문에도 조예가 깊어서 때때로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읊기도 하였습니다. 낙화유수 춘거야. 떨어진 꽃잎이 물에 떠내려가니 봄도 간다는 뜻이군요. 네, 저의 처지와 비슷해서 자주 떠올리는 시입니다. 월담은 윤소의 학식에 감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여인들은 이런 한시를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녀가 정말로 좋은 집안 출신임을 알 수 있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윤소의 옛 시댁에 도착하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곳이 폐허가 된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지요.
한때는 웅장했을 대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전 제가 살던 곳입니다. 윤소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담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하였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의 기와는 대부분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몰락한 집안의 모습이었지요. 저기 뒤편 야산에 남편의 묘가 있습니다. 윤수가 가리킨 곳으로 향하는데 갈수록 월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드디어 묘소에 도착하자 월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의 기운이 정말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마치 수백 명의 원혼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군요. 월담은 급히 구복 노인에게서 받은 특별한 부적을 꺼내어 자신과 윤소 주변에 결계를 쳤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요. 역시 보통 묘가 아니군요. 이곳에는 상당히 강한 원념이 서려 있습니다. 월담은 묘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묘의 위치나 방향을 보니 풍수지리상으로도 좋지 않은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강한 귀기가 생기기 어려웠습니다. 부인, 이곳에서 하룻밤만 머물며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빈 방 하나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소는 난처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거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적으로 보호막을 치겠습니다. 결국 윤소는 월담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움직여 무너진 사랑채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첫날 밤 월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이었지요. 바람 소리인 듯도 하고 누군가 우는 소리인 듯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는데 분명히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 윤소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담은 놀라 달려갔는데 윤소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깨어나는 것을 보았지요. 무슨 일입니까? 매일 밤이 이래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월담은 윤소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멍자국들이었는데 사람이 때린 것 같지는 않았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군요. 이런 상처를 입힐 만한 것이 주변에는 없는데 월담은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소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밤이 되면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느꼈지요. 부인, 제가 밤마다 부인의 방 근처에서 지키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도와드리겠어요. 그런 수고를 끼쳐드릴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이것도 제 공부의 일부입니다. 그날부터 월담은 밤마다 윤소의 방 근처에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나흘째 되는 밤에 드디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윤소가 잠든 사이 그녀의 등줄기에서 붉은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용의 형상이 꿈틀거리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윤소의 등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때마다 윤소가 고통스럽게 신음하였지요. 이건 용기로군요. 월담은 깨달았습니다. 윤소의 몸에 잠들어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원령이었던 것이지요. 그 용의 기운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주변에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월담은 윤소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기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인의 조상 중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원혼이 부인을 통해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것 같아요. 윤소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집안 역사를 되돌아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었지요. 혹시 고조할아버지 말씀인가요? 고조할아버지요? 네, 고조할아버지께서는 인조 때 충신이셨는데 정적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후에 억울함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월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지요. 분명히 그분의 원혼일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월담은 구복 노인에게서 배운 비법을 사용하여 윤소의 몸에 잠든 용기를 조금씩 달래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바닥에 기운을 모아 윤소의 등에 대고 천천히 어루만져 주었지요. 아, 따뜻해요. 윤소는 월담의 손길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고통받아왔던 그녀에게 월담의 온기는 마치 단비 같았지요. 조금 나아지시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월담은 매일 저녁 윤소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용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담은 윤소의 불행한 처지에 연민을 느꼈고 동시에 그녀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에 끌리게 되었지요. 윤소 역시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월담에게 고마움과 함께 다른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함께 집 주변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윤소는 월담에게 자신이 아는 시와 글을 가르쳐 주었고 월담은 윤소에게 부적과 도술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월담 공자님은 정말 박학하시군요. 어디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우셨나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스승님은 젊은 시절 궁중에서 천문을 담당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윤소는 월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하였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인품에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지요. 월담 역시 윤소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떠돌며 살아왔던 그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윤소 부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신가요? 윤소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뚜렷한 미래 계획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남편 곁으로 가게 되겠지요. 윤소의 말에 월담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는 아직 젊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라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요? 월담은 윤소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인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공자님,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음을 느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내리더니 마침내 폭우가 되었지요. 어머, 비가 이렇게 많이. 두 사람은 급히 처마 밑으로 피했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에서 빗물이 새어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윤소의 방은 지붕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제 방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월담은 자신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지붕이 그나마 튼튼해서 빗물이 새지 않았지요. 부인,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제가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디든 다른 곳을 찾아보겠어요. 하지만 이런 폭우 속에서 다른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워져 있었지요.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서로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월담 공자. 윤소가 조용히 월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공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월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소의 하얀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찾아왔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소 부인, 그냥 윤소라고 불러주세요. 월담은 윤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동안 겪은 고생 때문인지 거칠어져 있었지요. 월담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들, 꿈과 희망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월담과 윤소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문의 시작은 장터에서 나무를 사러 왔던 한 아낙네였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지요. 과부와 떠돌이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더라. 그게 정말인가? 내가 직접 봤으니까. 둘이 정말 친해 보이더라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지요. 그 부적쟁이가 사수를 부려서 과부를 깨어냈다더라. 아니야, 그 과부가 요물이라서 남자를 홀렸다는 소리도 있어. 어쨌든 둘 다 수상해. 마을에 재앙이 닥칠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윤소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며 걱정하였지요. 급기야 한 양반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월담이 사수를 부려 윤소를 깨어냈고 그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저자들을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을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고발장을 낸 양반은 평소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월담의 붉은 눈동자를 보고는 분명히 요물이라고 확신하였지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월담의 둘째 형 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담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용성은 그동안 여러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두었는데 여전히 월담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것도 자신이 고생하는 것도 모두 월담의 불길한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저 불길한 놈이 또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있는군. 이번엔 확실히 없애버려야지. 용성은 부하들을 시켜 월담의 행적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담이 윤소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음흉한 계획을 세웠지요.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마을 양반들을 매수하여 월담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목적은 월담을 제거하여 가문이 남은 재산과 명예를 독차지하는 것이었지요. 이번엔 확실히 끝장을 봐야 한다. 저놈이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에는 평화가 없어. 용성은 교활하게도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월담은 형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월담은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갔고 윤소는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월담 공자님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적쟁이가 사수를 부려 사람들을 홀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도 같이 끌고 간다. 포졸들은 윤소의 애원을 무시하고 월담을 끌고 갔습니다. 윤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지요. 관아에서 월담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관리들은 그가 사수를 부렸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하였지요. 너 같은 요물이 어떻게 감히 양반가의 과부를 농락하였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소. 거짓말 마라. 내 눈을 보면 분명히 요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월담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부적으로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이었고 윤소와의 관계도 순수한 것이었거든요. 나는 다만 부적으로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이요. 윤소 부인도 그저 도와드리려 했을 뿐이요. 또 거짓말을 하는군. 더 세게 때려라. 고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월담은 굴복하지 않았지요. 그런 그를 보며 윤소는 매일 관아 앞에서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그분을 놓아주세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제 탓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름발이 과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지요. 저 과부도 분명히 요물이야. 그래서 남자를 홀린 거라고. 맞아. 둘 다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윤소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월담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죽어버리면 월담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소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복 노인이었지요. 그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윤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월담이가 여기 있다고 들었소만. 어르신께서는 누구십니까? 월담이의 스승이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고 찾아왔소. 구복 노인은 윤소에게 월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것을 남을 해치는데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아이는 사람 몸에 잠든 운명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요. 하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귀한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해치려는 자들이 있다니. 구복 노인은 윤소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부인의 몸에 잠든 것은 살인의 기운이 아니요.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원령이 부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요. 조상의 원령이라고요? 그렇소. 아마도 부인의 집안에 묻혀 있는 비밀이 있을 것이요.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요. 구복 노인의 말을 들은 윤소는 깨달았습니다. 월담이 그동안 자신에게 해준 치료가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남편의 묘 아래에 뭔가 묻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소. 한번 파보시오. 분명히 중요한 것이 나올 것이오. 윤소는 구복 노인과 함께 남편의 묘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 옆쪽을 파다 보니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와 은계 다발이 나온 것이지요.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조선시대 때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윤소는 깜짝 놀랐지요. 그것은 윤소의 시댁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던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윤소의 고조할아버지는 원래 충신의 집안이었는데 정적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몰살당할 뻔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 충신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밀리에 숨겨둠으로써 후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문서와 은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이 저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었군요. 윤소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것이 저주가 아니라 조상의 애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조상님께서 저를 통해 이 진실을 밝히려 하셨던 거군요. 구복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월담이의 무죄를 밝히시오. 그리고 부인의 집안도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오. 윤소는 이 문서를 들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월담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였지요. 구복 노인도 함께 나서서 월담의 진실한 인품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제 집안의 진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관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문서의 내용이 워낙 상세하고 인장까지 찍혀 있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군. 한편 월담을 모함한 용성은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인다며 괴로워하였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곤 하였습니다. 형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용성의 부인이 걱정하며 물었지만 용성은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계속 무서운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죽은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요. 용성아, 내가 왜 동생을 해치려 하느냐? 꿈속에서 아버지는 용성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월담이는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거늘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용성은 꿈에서 깨어나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하였지요. 구복 노인이 용성을 찾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이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동생을 모함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 구복 노인의 말에 용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자백하였지요. 제가 동생을 모함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월담을 모함한 것도 뇌물을 준 것도 모두 제 짓입니다. 제발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용성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월담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마음, 가문의 몰락을 월담 탓으로 돌렸던 것들을 모두 실토하였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월담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소의 시댁도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지요. 조상의 원령들도 마침내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월담을 보며 윤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정해주신 인연이었습니다. 월담은 윤소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윤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도 내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자님, 귀기는 그대 몸에 있지 않았소. 그대를 해한 세상에 있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은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던 것이지요. 용성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습니다. 월담아, 형이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형님,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모두 한 핏줄이지 않습니까? 월담은 형을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후 월담과 윤소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월담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고 윤소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지요. 두 사람이 정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처음엔 월담의 붉은 눈동자를 보고 놀랐지만 그의 선한 마음을 알게 되자 모두 환영하였지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 가보겠습니다. 월담은 밤낮 없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부적은 정말로 신묘한 효과가 있었고 많은 이들의 병과 고통을 덜어주었지요. 윤소도 마을 아낙네들과 친해져서 그를 가르쳐주고 바느질을 도와주며 유용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다리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윤소 선생님, 이 글자가 뭐라고 읽는 건가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읽는단다. 사랑이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란다. 윤소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이지요. 구복노인은 제자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부적은 종이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니라.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월담의 왼쪽 눈에 있던 붉은 빛은 이제 더 이상 불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빛이 되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월담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담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윤소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월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비록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었던 것이지요.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주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구복 노인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월담아, 윤소야,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흐뭇하구나. 스승님, 모든 것이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어준 덕분이다. 결혼 후 두 사람에게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귀여운 딸아이였는데 다행히 월담의 붉은 눈동자를 물려받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처럼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왜 슬퍼 보여요? 어떻게 알았니? 몸에서 파란 기운이 나와요. 월담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딸이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은 뒷산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던 당신을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것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 딸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글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딸아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말이야. 월담이 딸을 무릎에 앉히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럼 아빠와 엄마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가며 온 산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월담과 윤소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갈 것이었지요. 구복노인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내 눈에 틀림이 없었구나. 월담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몇 년 후 구복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월담을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지요. 월담아, 이제 너도 훌륭한 도사가 되었구나. 스승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내 딸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주어라. 구복노인은 평생 간직해온 비밀스러운 책들을 월담에게 맡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담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그 지식들을 딸에게 전해주기로 하였지요. 시간이 더 흘러 월담과 윤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지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두 사람은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진 사랑이에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월담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란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함종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야담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지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지요. 월담의 붉은 눈동자가 처음엔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빛이 되었듯이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소중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소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지요. 이 이야기는 또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성이 질투와 욕심 때문에 동생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복 노인이 월담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은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야담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인생의 깊은 지혜와 교훈을 담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지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월담과 윤소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담의 붉은 눈동자나 윤소의 과부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오해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운명에 대한 철학적 사색도 담고 있습니다. 월담과 윤소가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아마도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의 신비로운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부적 장인의 운명과 과부의 몸에서 피어난 기이한 붉은 기운에 관한 야담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